제4장.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시며 가장 먼저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땅의 농사법은 씨를 넓게 뿌리는 방식을 사용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더러는 길에도 떨어지고 흙이 얕은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만이 결실을 맺을 수 있었지요. 하지만 제자들조차 이 비유의 참뜻을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들으라는 말로 시작된 비유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들을 수 있어야 깨달을 수 있고 끝내 죄사함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죄사함을 얻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떤 오래된 나무를 보고 시인은 노래를 부르지만 목수는 집을 상상합니다. 같은 나무를 보고 하나님의 솜씨를 감탄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얼마에 팔 수 있을지 계산하기도 하겠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실 때 듣고 깨달아 돌이켜 죄사함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에 생각이 가로막혀 막대한 이익을 얻을 생각만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바로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져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서 100배로 돌려받을 것만 생각하는 세속적인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삶으로 실천한 사람은 오직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분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셔서 희로애락을 모두 경험하셨고 우리의 모든 수고와 아픔을 가장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언어를 사용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고 친히 그 나라를 보여주시기도 하셨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사셨던 주님은 왕의 보좌에 오르시기보다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 매달리시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주님의 피로 이룬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그 나라의 화려함보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시는 아버지의 나라임을 보여주셨지요. 들으라는 말은 헬라어 아쿠에테를 번역한 말입니다. 원뜻은 주의 깊게 듣고 깨달으라는 뜻이었지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듣고 깨달을 만한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여주신 삶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은 우리의 시선과 생각을 주께 고정시켜주는 결과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완전하게 이해하고 깨달은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이 만든 천국의 개념에서 벗어나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누리는 고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는지를 느낄 수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가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